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2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고 관절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돼서 모시고 좀 다녀왔습니다. 모시고 가는 중에 장모님께서 해리는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해리 걱정을 하셨어요. 해리 따라온다고 안 하느냐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집 해리입니다. 해리는 어떻게 잘 지내냐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날 마침 미용을 시켰어요. 털이 많이 길어서 여름 되면 또 너무 더워가지고 털이 많다 보니까 더위를 타고 그래서 바짝 좀 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가서 맡기고 오후에 장모님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오전에는 주로 자는 시간이에요. 오후 돼야 조금 이제 살아나고 그러는데 오전에 자는 시간인데 오전에 미용실에 가서 맡기고 그러고 왔더니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놓고 가는지 마는지도 그냥 모르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자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용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그래서 한 5만 원 들었다고 그랬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아까운데 사람한테 써도 아까운 돈인데 무슨 걔한테 그렇게 5만 원씩이나 들여서 미용을 해주냐. 뭐 더 들어가는 사람은 뭐 10만 원도 들여서도 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개를 미용시키는 것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미용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리를 키우기 전에 집에서 또 침대에서 같이 잔다는 것 상상도 못 해봤고 또 그렇게 키우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키우는 거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족이어서 당연히 또 그만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돼 보니까 그 강아지 개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해한다.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돼. 그 말 안에는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난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어떤 이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일터에서도 상급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킨다. 시켰으니까 명령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요. 마음에 막 불불 끓고 분노가 나고 뭐 그러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시킬 때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제 조카가 저희 누나 아들이에요. 조카가 요즘에 이제 신학대학 4학년인데 그 연애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러는데 요즘에 막 불이 붙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제 뜨거워진 거죠. 뜨거워졌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좀 헤어졌으면 좀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더 뜨거워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깨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저희 누나도 저 오래 못 갈 거야. 이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는데 더 뜨거워지니까 이거 어떡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 아내가 그래요. 정 안 되면 고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안 되면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받아들여야지.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겠다는 말인데 고쳐서 데리고 산다. 사실 그게 받아들이는 의미는 아니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것, 나와 다른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까지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고쳐서 살겠다.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삶으로 그냥 패턴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죠. 그 말을 딱 제가 듣는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닌데, 만약에 고쳐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갈등이 시작 아닙니까? 고치려고 하는 순간부터,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다 그 자신만의 살아온 삶의 그 패턴이 있는 건데 그거를 바꾼다, 고친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처음엔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은 이해가 안 돼도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그건 받아들이는 거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씻겨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어요. 못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이 다 이해되는 분이에요. 그럼 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무슨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생각 수준에서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는 일들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또 그 정도만 일을 하신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혀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는 얘기만 기록되어 있다, 받아들이기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경 말씀에 무슨 신비가 있겠어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기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나 제가 찾아봤더니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받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취하는 거예요. 받다,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면 그냥 take, 그냥 취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receive.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받아들이는 건 쉬워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너희가 받아들여라. 테이크 그냥 취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대단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안 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신다. 권세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야지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내 엄마 아빠의 자녀가 돼야지 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 돼야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구의 아들, 딸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아들이 돼야 돼?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딸이 돼야 돼? 나 싫어.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들 그게 못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그 아들, 딸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사실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야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지난번 금요일 날 장모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어요. 갔더니 이제 저녁 주말 돼서 그런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아이들도 자녀들도 데리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어요. 보니까 아이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잘 갈 만한 이제 코너, 책들도 있고 장난감들도 있는 그 코너가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 그래요. 작은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다 그거 하나씩 붙들고 막 이렇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하는 장면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그거 좋아? 그거 갖고 싶어? 그리고 또 갖다 줘요. 사주고 카트에 넣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된다는 게 저런 거구나. 내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나 갖고 싶어요. 사줘요. 떼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 붙들고 나 이거 사줘요. 떼쓰는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떼를 쓴다면 쟤 뭐야 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부모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떼쓸 수 있고 그래도 부모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좋아하는 그거 좋구나. 그러고서 그냥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됨의 권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7장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약된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모잠비크에 가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로 가셔서 그 모잠비크는 회교 국가죠. 그런데 거의 90% 가까이를 기독교화 시킨 분이에요. 한 분이.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그 나라를 바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 아무것도 돈 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다. 돈 한 푼 없이 비행기 항공권 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들 쓰레기터에서 쓰레기 주워 먹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찾고 뒤지는 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그 아이를 양아들 삼는 거예요. 양자 삼는 거예요. 대개 선교사님들이 가면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해요. 고아원. 그 아이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고아원, 말 그대로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은 고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고아원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자녀 삼은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 국률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먹고 싶은 건 냉장고 열어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돼. 이 집은 이제 네 집이고, 이제 이 모든 건 너 거야. 함부로 못 열어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양아들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양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껏 먹고 싶은 냉장고 꺼내서 먹고 싶은 거 꺼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다 자녀 삼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을 좀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모잠비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잠비크 땅을 밟습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우리를 누군가를 자녀 삼는다고 하는 것,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 특권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됐다? 걱정 없어요. 먹을 거. 그 집 자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쓰레기 때문에 안 뒤져도 돼요. 그게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특권을 내가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영접한다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라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곧 믿는 거다.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 특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힘들게 난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양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 100세에 나와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안 생겼고 100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것도 딱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기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좀 길러 놓으니까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만류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것을 행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45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것밖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갑자기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집사가 돼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뿌리쳤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이 보니까 그게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바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걸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왔어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 나를 연단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보니까 그들이 그런 현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것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결국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노예 생활을 못 받아들여요? 자살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실 때는 다 의미가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와 다른 환경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그것도 받아들이면 그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굿이에요. 굿.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굿이에요. 좋은,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느니라 이 단어를 보니까 이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에이스 아가토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또 뭐뭐를 향하여 최선을 향하여 탁월함을 향하여 안으로 그 안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탁월한 좋은 것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들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탁월한 좋은 것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현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선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러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나 보다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반드시 선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곧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포용할 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일 줄 알게 하셔서 그것이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